전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다짐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들을, 다짐들을 하게 되죠. 결심을 하는 일, 다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년 하는 그 다짐과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결심과 계획은 대단한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공부는 얼마나 해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해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기준이 더 높아버리면 만족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다짐할 때에는 적어도 구체적인 기준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계획할 때에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겠습니다. 올해에는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울 때 내가 달력에다 표시할 수 있죠. 내가 예배 때 올해는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좀 새벽 예배를 적어도 내가 절반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내가 세운 계획에서 지금 미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잘할 때에는 나를 격려해주고 조금 잘 안 될 때에는 조금 더 다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채워가게 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안에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에 꾸준히 1년 동안 읽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 하루에 내가 3장씩만 읽겠다. 4장씩만 읽겠다. 그리고 달력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짐은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게 헛된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헛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 그것은 부족한 학습을 채우기 위해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이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해야 할 학원을 다른 사람이 보내니까 내가 안 보내면 불안해져서 보내는 것,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보낸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불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부모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헛된 일이에요.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과 가족을 희생시킨다면 그건 역시 헛된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랫동안 해온 일들이지만 조금 생각하지 않고 행하면 그 일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학교를 오래 다니고.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자꾸 틀리는 곳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해서 해요. 무엇이 틀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고 나면 꼭 두 부류가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이거 맞고 저거 맞았다고 자기가 잘한 것만 계속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시험을 정말 잘 봤구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틀린 것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자기 자신의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는 하나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걸 내가 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20문제 중에 15개 맞은 친구는 맞은 것만 계속 얘기해요. 틀린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두 친구를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친구는 신학대학원을 3번, 4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새롭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를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은 한 3개월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친구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2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해서 영어 그 학습을 지도했어요. 근데 영어라는 게 한순간에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워야 되고 영어 공부를 3개월 만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도 시험을 앞두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시험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대충 알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들을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고 시험 보고. 그리고 영어 문장들을, 시험에 나올 것들을 교재를 복사해서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달 반 정도를 하는데요. 1달 반 한다고 절대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렇게 금방 늘 것 같으면 영어를 누구나 잘하죠. 그런데 똑같은 문장들을 계속해서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달 반 정도 하고 단어 점검하고 문장 점검하고 1달 정도는 그 다음에는 영어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단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암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1달 동안에는 영어를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1달 동안 그 내용을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 문장은 무조건 이런 문장이라고. 그걸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문장이라는 걸 1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몰라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슨 문장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달 동안을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2사람 다 합격을 했어요. 자, 공부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도가 있을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 혼자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노력은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에 집착을 한다면 그 노력과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코닥이라는 필름이 그랬어요. 사진기 카메라, 필름을 넣는 카메라를 개발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쓸 데가 없었어요. 왜? 디지털 필름 없이 쓰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코닥 필름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상용화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이 필름 카메라가 사라지고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해 놓고 나서도 그걸 상용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무너진 거죠.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형제도 없는데 끊임없이 돈벌이에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이 수고 헛되다는 거죠. 쉼도 없고 여유도 없이 땀 흘리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몸을 축내가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더 가지겠다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 전도하러 보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죠. 힘들고 지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면 효율도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오래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오랫동안 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긴 여행과 같아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인생길에 동반자로 한 사람씩을 곁에 두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과 왼수가 되면 평생을 왼수와 함께 지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긴 인생길에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함께 맞춰가는 훈련을 하면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맞추어가는 훈련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함께 살아감으로 유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임을 알게 해달라고요. 함께하는 일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알게 하셔서 주님, 그 일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며 사는 훈련들이 있게 하셔서 오랫동안 함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각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말하거나 행할 때마다 생각하게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행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